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8절, 신약성경 197쪽 정도 됩니다. 35절은 제가 읽고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38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부활주일에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깊은 은혜를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부활주일에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공유하고자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최근 미얀마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가 있었지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 나갔습니다.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9살짜리 소녀가 총에 맞아 죽었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끔찍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광주 민주항쟁이 연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매스컴을 보면서 정말 미얀마 시민처럼 분노가 일어나고 막 불 끓는 그 의협심이 일어나서, 정의가 일어나서 그 시위에 동참하고픈 마음이 혹시 생기셨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안 생기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거의 그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하등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미얀마에 여러분의 가족이 있든가, 절친한 지인이 있든가, 아니면 내가 사돈 부동산이 있든가, 무언가 피해를 입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지금 무덤덤하게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아무런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는 자는 오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과 감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나와의 관계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전에 1500에서 2000년 전, 모세오경 그 마지막을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모세 시대에도 광야 교회가 있었다라고, 존재했다라고 그 한 단어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태초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가정교회에서부터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존재하며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증언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비록 죽으셨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 다 같이 따라합니다. 광야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광야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태초에 함께 존재하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단지 33년만 살았었던 혈기왕성한 청년이 아니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이 하나님이셨으며 구약의 그 광야교회의 주인이 되셨으며 신약시대에 육신으로 오셨으며 그러나 비록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나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이 사도 바울이 이 짧은 말씀에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의 소유격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광야에 있었던 그 광야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일단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여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거짓 증언자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스데반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죄로 처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해 줍니다. 정현 집사님, 저기 혹시 보일러가 켜졌다면 좀 꺼주시겠어요? 공기가 좀 탁하네요.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셨고 또 그것을 준비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아무리 화려하게 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하게 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분은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고 성전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성전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스데반 집사님은 피력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은 언젠간 다 없어집니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정의가 그렇고 진실이 그렇고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타락했지요.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선이 그러한 것이며, 그리고 궁극적인 거룩함,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광야교회도 단순히 교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 때문에 광야교회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라는 그 의미 이상의 심오한 뜻을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교회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있기에 오히려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정한 교인,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있었던 시나이 반도와 모압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언젠가 한번 꼭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습니다.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황금 덩어리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똑같이 광야교회에 있었음에도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았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으니 눈에 무엇인가 보이는 확실한 것을 찾아서 황금 덩어리를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광야 교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있으므로 도리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느라 전혀 교인답지 않은 교인,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 너희들 아니더냐? 스데반 집사님은 날카롭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임은 양극으로 치다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사실로 증명되었잖아요.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향한 모세나 똑같은 광야에서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황금 덩어리를 추구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똑같은 장소, 광야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교회가 있었던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태초부터 그때까지도 살아계신 존재였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었을 망정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현대의 모든 교회의 주인으로 살아 역사하심이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의심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증언한 설교의 핵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과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광야라는 배경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의 유대 광야에서도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그 동일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셨고
사탄은 반대로 눈에 보이는 떡과 명예와 권세만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그리고 마친 뒤에 바로 즉시 맞닥뜨린 존재는 사단이었습니다. 가장 굶주린 그때에 가장 그 빈틈이 보이는 그 시각에 사단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처음 뭘로 유혹하죠?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응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단은 떡으로 유혹했지만, 눈에 보이는 떡으로 유혹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먹음직한지 보암직한지 잘은 모르겠으나 눈에 보이는 떡으로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의 유혹을 떨쳐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지지 않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절벽에 올라가서 비아냥거리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나타나서 널 받아줄 거잖아. 예수님이 그 사단의 유혹에 두 번째 응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은 천사라는 또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시험도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유혹은 뭐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에 다 바라보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의 모든 것들, 권력과 이 물질들,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주겠노라. 얼마나 참 굉장한 유혹이에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어떻게 거절하시지요? 물리치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데 반해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탄의 유혹을 제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관심사는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사단의 이 근본적인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난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광야였습니다. 바로 광야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동일한 광야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오히려 도리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추구하셨기에 사단의 보이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유다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트리시고 우리 모든 인류 만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구주, 부활의 구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보이지 않는 광야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광야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그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사탄을 제압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이 광야 교회에서 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뒤집어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는 있을지망정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인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므로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것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지요?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게 오히려 한 줌의 흙으로 흩어버려서 광야에서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사단의 제일 으뜸이 되는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 인생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는 대체 어디일까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광야는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짐작하시죠?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인생이 광야입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이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니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니 1분 후에 저 문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광야 인생이요. 모든 교회가 광야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인 교회 속에서도 필연적으로 교회 속에서도 상반된 두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렷이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믿음의 흐름이 첫 번째예요. 반면에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흐름이 그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현재 지금 존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그리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미 만난 분이시라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을 끊임없이 매일 그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라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의 전적인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인 저도 긴장하고 준비할 것이 많아 몇 시간 되지도 않는 잠도 설쳤지만 오히려 감사하게도 불필요한 일상도 정리하고 전보다 미디어 금식도 하고 설교 준비와 찬양을 들으며 경건 생활을 하려고 더욱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 패턴이 단순해지고 심플해졌습니다. 그러니 죄 지을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과 시간을 빼앗겼던 것들을 정리하니 오히려 정신도 차분해지고 삶도 간결해지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알람 소리에 깨고 간결한 삶이 제 삶의 패턴이 되어갔습니다. 욕심 없는 삶이 내 인생의 자리를 잡아가니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었고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한 주간 제 마음밭에 심겨놓은 주의 음성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세상의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장 강력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으로 다시 거듭나시길, 다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000년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던 모세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이미 파멸했고 오늘날까지 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주님과 사탄의 대결에서 누가 영원한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시어 우리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날마다 나타나서 죄와 게으름과 교만을 물리치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늘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